네, 우리 한 주 동안 다 평안하셨지요? 네, 저는 한 주 동안 수요일 날 새벽에 이제 새벽기도 하고 제가 이제 강원도 철원 지역을 우리 교단 여전도 연합회, 예, 우리 교회도 여전도회가 생겼는데 여전도 연합회의 회장님들, 그러니까 이제 대빵들, 우리 전국의 여전도 회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거기 회장님들 또는 임원들 총 65명과 함께 통일학교 30주년 맞아서 제가 둘째 날 강사여서 첫째 날부터 이제 철원 지역을 탐방을 했습니다. 근데 철원 지역은 들어가지 못하는 민통성 지역까지 들어갔는데 처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새롭게 그거를 이제 군에서 이렇게 앞으로 당겨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딱 40명만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하루에. 그리고 들어가니까 군대가 뒤에서 따라와서 바로 문을 걸어요. 못 들어가는 구간인데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한번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좀 가슴 아팠던 것 있는데 그 치열한 전투를 그날 또 해가 또 하늘이 맑아가지고 그 앞에 철원 앞에 평강이었는데 그 산 딱 넘으면 북한에 10만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딱 그 바로 딱 산 밑에 평강군에서 사는 북한분들이 코앞이었고 능선이 이렇게 끊겼는데 여러분 백마고지 들어보셨잖아요. 이 능선이 끊겼는데 얼마나 거기서 전투가 치열했는지 막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었더라고요. 이제 총 14,000명의 중국 군대가 거기서 이제 죽었고요. 한국군은 3,396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중국 군인들이 대다수 많이 죽었던 곳인데 어떻게 찾지를 못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너무 좀 가슴이 아팠고 또 김하군이라는 곳인데 여기 길목이어서 하여튼 그 김하군은 일제 임진왜란 때 일본이 와서 쭉 올라가서 거기를 그 한양을 먹고 그 김하군을 따라서 올라가서 저기 평양성을 수복했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이번에는 병자호란 때 청나라 군대가 또 내려와가지고 들어와서 압록강 건너 들어와서 저기 뭐예요? 평양성을 먹고 내려와서 이제 서울을 이제 한양을 먹었던 그런 요충지였고 6.25 때는 또 그 길목을 타고 엄청나게 많은 전쟁이 왔다 갔다 했던 그리고 옛날에 거기는 이렇게 함흥차사 지나갔던 그런 길 했던 중요한 요충지를 가봤습니다. 보면서 이 우리 선조들이 다 이 길로 지나다는데 지금 거기가 뚝 절반이 끊겨가지고 이제 다닐 수 없고 그리고 거기 갔더니 옛날에는 거기서 이제 강원도까지 내금강역까지 가는 거기에 있어서 그 1945년부터 50년대 그때 그리고 또 일제 시대 때는 거기에 내금강역 거기서 내려가지고 그 금강산의 수학 여행을 가는 게 굉장한 인기였대요. 그러면서 그런 거를 쭉 그 옛날 사진들을 보면서 좀 마음이 무겁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지금 우리 북한군이 얼마나 이제 사상자를 냈는지는 제가 통계를 못 봤는데 거기 있는 이걸 보면서 아직 그 남북이 4km 앞뒤로 4km 그 구간을 아직 지금 누가 돌아가셨는지 어쩐지 안 되는 거예요. 사상자도 이제 4km 동안 그 기간에. 근데 그 4km를 이제 하나님이 그 70 몇 년 동안에 회복시키셔가지고 뭐 나무 하나 심은 것도 없고 풀 하나 심은 곳이 없는데 나무하고 풀이 다 자라가지고 그거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70년 되니까 나무도 커지고 다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다음 세대가 보고겠다. 이 다음 세대가 이걸 잘 활용하면 엄청난 역할을 또 하나님 어떻게 우리나라 하실까. 그러면서 좀 힘들었던 거는 철원 평야 올라가서 철원이 쫙 평야인데 거기 소위산에 올라가서 철원 평야를 보며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김일성이 그 철원 평야를 못 얻어가지고 막 이렇게 통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철원 평야가 엄청 넓었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저기 옆에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철원 평야 이렇게 뺏겼으면 어쩔 뻔했을까요? 이런 생각 들다가도 우리 북한 분들이 저 산 하나 밑에 평강군 사람 10만 명이 산다는데 이 철원 평야를 그들이 가져갔으면 지금 굶어 죽지 않겠는데 이런 생각이 이게 찹찹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가지고 와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쌀도 요즘은 떡도 먹기 싫고 밥도 먹기 싫어서 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현실인데 또 북한은 이거를 기독교인으로서 이거 가져왔다고 좋아할 수도 없고 또 죽어가는 저들을 보면서
이거 기뻐할 수도 없는 씁쓸한 그 마음이 드는 권사님의 고백을 보면서 기독교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기독교인이 아니면 가져왔다고 좋다고만 하지. 그 굶주려 죽어가는 그것을 보면서 그런 찹찹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저는 또 이 북한에서도 이제 그 6월 달이면 그 개국 교양을 하거든요. 그래서 북한에 그 죽어간 그 군인들, 그러니까 우리는 막 이렇게 한 채 땅을 양보하지 않기 위해서 피를 흘렸다. 그 도대체 뭘 위해서 흘렸을까? 또 이 남한이 오니까 호국 영령들을 위해서 6월 6일 날 제가 그 천원 평야에서 기도하면서 또 남한은 또 얼마나 많은 엄마들이 사랑하는, 이 양쪽 엄마들은 사랑하는 자식들을 다 군해버려서 그냥 피 흘린 거예요, 거기서. 뭐 이유 없이 뭐 때문에 했을까? 막 이런 막 착잡한 마음 들고 나는 북한에서 살고 남한에서도 와서 보면서 이게 다시는 이민족 가운데 이런 전쟁은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오대살이 나왔는데 이 오대살이 뭐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오늘은 그 열매 맺는 자들로 부르신 주님. 그러니까 이게 씨하고 관계가 되죠. 이 오대살이 우리나라의 모든 쌀을 합쳤을 때 이제 그 쌀 알당 무게가 제일 높대요. 무겁대요. 그래서 오대살이 제일 비싸고 맛있답니다. 네, 거기서 들었어요. 진짜 찰지고 진짜 맛있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제가 신앙 초기 때 다른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요거는 그래도 신앙 초기 때 듣고 쉽게 이해됐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계속 고민이 되지만 이제 강대상에 올라오면서 항상 제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악한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많은 분들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킬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천천히. 우리 자매님은 러시아어 성경책 혹시 있나요? 없죠. 오늘은 제가 못 적어서 교회 러시아 책을 좀 구매를 할게요. 제가 잊어버려가지고 자꾸. 자,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는 후에 타서 보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네, 얼핏 듣기에는 우리 이 말씀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좀 다른 것으로 좀 접근을 해보고 싶습니다. 돌밭이 길가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그다음에 가시떨기 밭이 있고 좋은 땅이 있다. 근데 씨가 심겨졌는데 예수님이 이걸 또 풀어요. 풀어서 좋은 열매 맺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땅이 되면 된다. 그러면 쉽게 들으면 내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면 된다. 이런 것들로 저희가 이때까지는 이해도 하고 또 우리는 지금 그렇게 좋은 땅으로 기경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여러분에게 다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 인간에게 그냥 인간의 인생이 아니라 한 사건으로 만들어져 나가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뭘 하셨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 그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니 병든 자가 고쳐졌고 말씀하시니 귀신이 쫓아내고 말씀하시니 뭐예요? 이 낡은 우리의 영혼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지는 놀라운 결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에 대해서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이는 비와 늦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속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11절 말씀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뭐라고요?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깥으로 펼쳐졌잖아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임해서 헛되이 뭐예요?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가면 열매를 맺게 한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나 가운데 찾아올 때는 우리 인생의 한 부분에 가정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의 자기 인생을 가지게 됩니다. 지난날에 이 사람이 어떤 삶의 여정을 따라갔는지 그 삶의 여정이 모여져서 지금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이게 그냥 태어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또는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하는 문화 가운데 우리의 삶이 형성돼서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북한에서 예를 들면 간단하게 말하면 가부장적인 제도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 대한민국 와서 어떻게 해요? 이혼 다 당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북한에서 다 남편이 다 해주고 다 이렇게 해주면 뭐예요? 그렇게 배운 사람이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밖에 나가 일도 안 해요. 그럼 여자 입장에서는 밖에 나가 일해야지 돈 벌어 와야지. 근데 집에 왔더니 남편이 누워 있어요. 그러면 해요 안 해요? 이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대와 문화의 형성에 따라서 내가 뭐예요? 바뀌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 들여보내시고 그 안에서 어떤 사람들과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밀접하게 우리의 삶을 그 사람들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유년기가 있고요. 청년기가 있고 장년기, 노년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좀 긍정적인 삶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훨씬 부정적인 삶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더 많이 끼치더랍니다. 북한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내가 북한 노래 또 불러줘야 되겠네. 생이란 무엇인가. 북한은 하여튼 철학적이에요. 그 누가 물으면 우리는 대답하리라. 그 후반절이 뭔지 알죠? 마지막 순간에 뒤를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더라. 그런 말 들어봤죠? 예, 마지막 순간에 뒤돌아보며 웃으며 추억할 지난 날이라고. 지난 날을 우리가 웃으면서 추억하고 싶은데 우리의 인생을 가정가정 살펴보면 웃으면서 정말 그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이 정말 웃으면서 내 말 그때 그랬지 않은 날들보다 너무나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날들이 더 오히려 많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하여튼 가사도 심오하게 잘 써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부정적인 상처와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과 이것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긍정적이고 바뀌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지금 뒤돌아보니 은혜의 사건으로 바꿔가는 역사를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셨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열매가 뭡니까? 열매가 결과잖아요. 결과.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이 내 인생을 이렇게 추억하고 돌아보는 순간에 정말 어떤 결과를 지금 맺었는가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나타날 거예요. 제가 이제 국동방송 들으면서 요즘에 호국 영령의 날이니까 6월 6일 날 새벽에 6월 6일 날이 그때 국동방송에서 이제 지뢰 폭발돼 가지고 이제 이게 다 터진 거죠. 손목이 잘리고 발목이 잘리고 이 배 이게 여기가 다 터진 이제 군인 이제 중대장님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전년에서 터졌으니까 이제 그냥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헬기도 곧 딱 헬기가 있어가지고 헬기로 실어오게 하고 또 원래 그 헬기가 그 전년 지역에는 위에의 보고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대요. 하여튼 그 과정을 다 해가지고 근데 그때 이 연대장님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연대장님이 장로님이신데 그 현장으로 무조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연대장님이 타고 들어가서 그 피가 막 터져나오고 여기다 수건으로 막 막고 했는데 지금 가물가물 의식을 잃어가는 중대장한테 중대장 혹시 교회 다녀?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중대장이 이렇게
예전엔 다녔는데 어릴 때는 교회 다녔다고. 그러니까 그럼 의식을 놓지 말고 이제부터 주여 따라라고, 주여 살려주셔서 따라라고. 근데 그 중대장이 가물가물하고 넘어가는 그때 아 정말 이젠 진짜 내가 죽는가 보다. 근데 내가 진짜 제대로 예수님 만나고 제대로 살았는지가 느껴지더래요. 아 내가 근데 성경에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으니까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이제 눈을 감았는데 깨는 거 보니까 살한 거죠. 그래서 그분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제가 영상이 올라오면 아마 올라왔을 건데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너무 은혜 받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웃으면서 추억할 인생보다는 그렇지 않은 인생이 많은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 과거에 부정적으로 다가왔던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이 열매 아름답게 맺는 결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길가 같은 마음, 길가 알죠? 지나가고 오는 사람들 다 밟아버려가지고 상처가 나가지고 그냥 땅땅하게 굳어져가지고 그 굳어가지고 누가 이렇게 하면 피하기만 하고 굳으니까 씨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먹히질 않는 거예요. 먹히질 않아요. 돌밭이 뭐예요? 듬성듬성 돌이 있으면 돌을 건져내야 되잖아요. 근데 돌이 있어서 내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가시떨기가 뭐예요? 이 가시떨기가 있으니까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악한 자가 그 마음에 부러진 것을 빼앗는다 그러나 빼앗는다. 길가가 그렇대. 돌밭은 아멘하고 깊은데 뿌리가 밑에 이렇게 없으니까 시험이 들고 환란이 오면 가정의 어려움이나 주변에 박해가 오면 넘어지는 마음이래요. 가시떨기 밭은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랍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후에 풀어준 거예요 제가. 자 이건 성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셔요. 좋은 밭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자 그럼 이 말을 들으면 내가 좋은 밭이 되면 되잖아요. 네? 좋은 밭이 되면 되잖아요. 근데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여러분 정성을 다하고 길을 기울여도 성경은 절대로 우리의 마음밭이 내가 열심을 다한 데서 좋은 밭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 말을 한번 들어볼게요. 창세기 3장 10절에 성경은 아담 이후에 우리의 태어나는 모든 인간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결정을 지어본 바가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 시작. 기록된 바 로마서 3장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아담 이후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성경이 진단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대요. 깨닫는 자도 없고 그 혀로는 선을 행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에는 뭐예요? 어떻게든 이 마음에 나오는 것은 뭐예요? 어쩌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배설물을 그걸 더럽다 하지 말고 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더럽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흐르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서 평강의 길도 알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의 상태는요 이 길가와 같은 상태, 지금 우리 마음 같은 상태, 돌밭 같은 상태, 교회에 왔으나 돌밭 같은 상태, 길가 같은 상태,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가시땀 너무 떨기 같은 상태, 이런 상태가 우리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이 영광에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내 마음의 밭을 노력하고 다른 데 가가지고 열심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리 어떻게 해도 이 마음의 밭에 기경을 하는 씨가 심겨져서 이게 기경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밭은 어떤 상태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이 마음에 막혀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이 밭은 엉망이 다 된 상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뭔 말이냐면 교회 와서 아멘 막 눈물 흘리고 하지만 죄에 대한 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상태를 진심을 다해서 토로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을 좋은 것을 갖다 줘도 하나님을 만날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환난과 공고가 오면 떠나갑니다. 그래서 처음 만날 때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 이 죄의 문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아픔과 슬픔이 내 인생의 많은 부분에 심겨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면 이 혼돈과 공허와 아픈 마음 상태가 해결이 되던가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고 성령은 말하는 겁니다. 이 거룩한 씨가 어디를 들어와야 됩니까?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씨가 들어와야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밭 같은 마음, 길가 같은 마음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 씨가 이 안에 심겨지지 않아가지고 기경을 못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씨가 심겨지긴 심겨졌는데 이 씨가 뭐예요?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자신이 죽을 것을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님이 자신이 복음이라고 씨라고 설명하셨어요. 나중에. 여러분, 옥토가 되어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옥토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떨어져서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들어와서 내 마음의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가 같은 이 마음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그 씨가 하나의 미랄이 돼서 내 안에 확 심겨져야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이 씨가 살아날 수,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나 내가 열심히 교회 열심히 다녀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공로와 노력이 하나도 여기에 되어 있잖아요. 아우 나 이 정도면 교회 뭐 잘 다니는데 뭐. 아우 나 이 정도면 괜찮은데.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그런 생각 갖고 있구나.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실장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평신도로 살아도 되는데 왜 내가 실장이 돼서 이렇게 힘든지. 근데 그 말 들으면서 내가 이번 주에 그 고백을 했거든요. 사실 철원 평야 하나님 나 너무 힘든데 왜 내가 이 부담을 져야 돼요?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똑같은 고백을 하길래 근데 그분은 그래요. 힘들었지만 이겼습니다. 내가 그분 고백 들으면서 나도 힘을 얻었어요. 우리가 맡겨진 가정이라는 무게, 교회 공동체라는 무게, 직장이라는 무게, 그 안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냐? 옥토가 돼서 맨날 열매 맺는 삶을 살면 좋지만 근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큰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내 안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안 들어오고 교회 그냥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100번을 해도 안 돼요. 은혜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십자가의 씨가 심겨져야 돼요. 그 씨가 뭐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부활의 은혜가 심겨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살아나서 열심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심겨져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씨가 심겨지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예수가 들어와야 내 안에 이 거룩한 뭐예요? 내 안에 휘장, 내 안에 어둠과 슬픔과 힘듦과 여러 가지 휘장이 걷어져야 되는데 이 휘장이 걷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선악과 같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유 쟤는 저거 맨날 성경 열심히 읽고 실장이란 사람이 내가 보니까 나는 얼마나 편안하 얼마나 화도 안 내고 이렇게 여유롭게 이런데 쟤는 저렇게 맨날 울고불고 하고 아니 그거 좀 이해하면 안 되나? 정죄하는 마음, 선악과와 같은 마음. 여러분 그 사람은요 예수의 씨가 심겨졌는지 봐야 됩니다. 심겨졌어도 뭐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흘리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있는지 봐야 된다고요. 왜 나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선악과 같은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흠집 놀래요.
내가 왜 이런 마음 들지? 또 그런 마음 귀에 들어오면 주로 가까운 사람이 그런 말 하면 내가 시험 들기 싫어서 상처받을 거 알면서 대놓고 말해요.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 진짜 난 내가 시험 들기 싫어서. 그리고 그런 말을 또 막 하는 무리에 있으면 배 아픈데 화장실 가려고 그럽니다. 그럼 나와버려요. 내가 시험 들기 싫어서. 나는 내가 스스로 입어요. 그 밭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밭에 들어와서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원래 죄인이었어. 근데 네가 어떻게 남을 정죄할 수 있겠니?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길가 상태에 대해서 창세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9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가 같은 상태인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너에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냐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것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계시가 떨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는데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 같은 상태가 농담으로 여기는 상태. 여러분 혹시 우리 송영 목사님 또 똑같은 말 또 하시네. 또 이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계시가 떨어서 빨리 일어나서 지금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삐라가 오고 남한에서도 삐라가 보내고 지금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 다음 세대가 지금 다 어려움에 처해 있고 애들이 지금 내가 그냥 내만 그냥 이렇게 먹고 살면 되지.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살면 되지. 주식 투자해서 돈 벌면 되지. 뭐 하면 되지. 돈 벌어야지 나가서. 주일날 주일날 교회 가서 출석 예배해야 되나?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지. 그거는 중국 내 우리 공동체 같이 특별한 경우에 온라인으로 저렇게 들어오는 거죠. 근데 우리 마음에 계시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다 소돔과 고모라는 불에 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좋아요.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쾌락은 그 안에 다 있어요. 원하는 것들이 다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이 떨어지는데 말씀을 받지 않는 거죠. 30대 북한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한민국 와서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얻어낸 것이 너무 많으세요. 진짜 열심히 사셨더라고요. 멋졌어요. 근데 제가 그래도 주님의 말씀, 교회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분한테는 예수가 필요 없었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풍요가 주는 인간의 이 비극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얻을 게 너무 많으니까 예수 믿고 교회 가야 되라고 했던 말을 뭐예요? 우습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기고 들어도 안 가는 거예요. 땅땅 굳은 길가와 같은 마음 상태. 여러분, 돌바가 같은 마음 상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들어와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강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한란과 핍박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잘 살아가는데 갑자기 한란과 핍박이 공고가 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금방 하나님을 배신하고 원망하고 그분께 뚱을 돌리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서 내왔는데 뭐예요? 10가지 재앙을 무려 내려서 마지막 장자 재앙까지 내리셔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건져섰는데 이들이 홍해라는 거대한 강이 나타나고 어려움이 나타나니까 어떡합니까?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죽을 것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왔니? 원망과 불평을 하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이 앞에 것이 더 중요하니까 어떡해요? 돌짝박 같은 마음인 거죠. 원망과 불평을 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망한다. 원망과 불평을
그 원망과 불평이 많은 속에서도 신실한 주님을 바꿔줘가고 그렇게 봐야 되는데 얼마나 요즘 청년 세대 불만이 많습니까? 그래서 제가 속상해. 가끔 우리 딸이 다른 사람은 다 불만하면 상관없는데 내 가까운 내 자식이 불만할 땐 조금 속상하더라고요.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다수가 바꾸지 않아요. 한두 명의 소수가 바꾸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바꾸는 거죠. 북한이 남과 북이 안 좋아지고 상황이 엉망이져도 우리는 누가를 믿습니까? 반드시 이 상황을 역전으로 바꾸실 신실하신 주를 믿는 거죠. 청년 세대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 인생을 반드시 좋게 하실 주님을 믿는 거죠. 신실하게 나아가는 거죠. 긍정적으로 가야 되죠. 우리 딸은 그러나 봐. 에이 엄마, 내가 엄마 앞에서 나 속상하니까 이러지.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 앞에서 긍정적으로 말해. 또 그 말에 내가 또 배시시 해가지고 마음이 부러졌어. 부모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지연은 우리 남편이 내 옆에서 부정적인 말하면 내가 참다 한마디씩 해요. 여보, 나는 정말 좋은 말만 듣고 싶어요. 부부 사이에도 좋은 말, 우리 긍정적인 말 좀 합시다. 우리 남편도 아멘. 그 남편이 그러다. 우리는 진짜 차 안에서 열심히 혹시 다투는 일이 있더라도 차 안에서 다투고 집에 들어가면 웬만하면 안 다투려고 하는데 이거 훈련하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당장 여러분도 오늘 당장 하십시오. 좋아지지 않아요. 훈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기서 아멘 터져 나왔어. 훈련해야 돼. 훈련. 싸우는 건 정상입니다. 갈등하는 건 정상이에요. 하나님을 믿다가 보면 주님이 있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정상입니다. 정상인 것을 지금 여러분한테 말하는데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원망하는 다수는 다 원망했어요.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짝 같은 마음. 주님 좋을 때는 주님 했다가 또 뒤통수 때리고 배신 때리고. 그런데요,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뭐 뛰어난 존재여서 바꾸질 않아요. 뭐예요? 긍정적으로 바라보니 바뀌어지는 거예요. 상황은 엉망인데 이 산지를 내게 주리라. 그러면 뭐 그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실하고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상황이 바뀌어져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어떤 겁니까? 가시떨기 같은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에 못 이겨서 열매 맺지 못한 죄인들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제일 심각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데 목적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상태를 말해요. 요즘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합니까? 목적과 사명에서 주님을 얻어내는 거예요. 내가 유익을 위해서. 우리 한번 신명기 6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을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이 애굽 땅 이제 백성들 꼽아놓고 가나안 땅 들여보내기 전에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좋은 땅으로 보낼 거다. 근데 그 땅이 사방팔방 신들이 되게 많다. 근데 그들을 섬기지 마라. 북한 땅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여기 와가지고 보니까 사방팔방 얼마나 신들이 많아요. 종교도 맞아 몇 개까지 엄청나게 많죠. 거기에 철학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근데 뭐예요? 그 따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보낸 사람들 보면서 그 섬기는 신들이 다 무슨 신들인 줄 아십니까? 풍요의 신이었어요. 풍요롭게 하신다는 바알신, 아세라 신들 그렇게 믿지 말라고 말했는데 그들은 하나님도 믿고 풍요의 신도 믿었어요. 그래서 쫄딱 망했어요. 그걸 역사는 계속 말해요. 역사는 뭐예요? 반복이에요. 반복 계속. 근데 그게 뭐예요? 우리 가정의 반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반복된 역사를 보면 왜 역사 공부를 많이 해야 되냐? 역사 공부를 보면서 뭘 봅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말씀을 우리가 믿기로 결정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 씨가 내 마음에 심어졌다면 첫째, 이 예수가 심겨져야 돼. 씨가 심겨져야 된다니까요. 마지막에 좋은 옥토는 어떤 옥토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은혜를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이 돌짝밭 같고 가시떨기밭 같고 이 모든 마음들 가운데 자격지심 우리가 1% 없는 이 마음을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처음 마음의 상태, 내 마음의 상태는 1절도 깨끗한 게 없다. 이게 전제 조건이 돼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려면 나는 그만하면 괜찮은 사람이니까 나 교회 이제 이 정도로 교회 가가지고 벌어놓을 거 다 벌어놓은 다음에 나 완벽하고 이제 교회 가서 이제 늙으니까 이제는 취미생활 하나쯤은 있어야 되니까 교회 살짝 와가지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와서 어떻게 해요? 1단계 그 예수님 하늘의 미랄이 심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의지해서 나는 아무런 노력이 없이 그 죄인 된 상태의 마음을 이 시가 들어와서 기경을 해주는 거예요. 바뀌어지게 하는 거. 옥토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가 들어와서 뭐예요? 돌바가 같고 길가 같은 마음 여러 가지 환경이 들을 때 그 시 때문에 뭐예요?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성령께서 그거 가지고 우리를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혹시 내가 미운 마음 들어오거나 혹시 뭐예요? 계시가 떨어졌는데 아이고 농담처럼 여기면 농담처럼 여기지 마. 오늘 강하게 오거나 돌바 같은 마음이 생겨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내 인생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때 또 뭐예요? 딱 오는 거죠. 씨가 이 심겨진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밭이 제거가 되는 거죠. 기경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뭐예요? 가시떨기 뭐예요? 예수 믿으면 풍요로운 삶도 되고 교회도 다녀야지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어떻게 맨날 살상철 교회만 붙어있냐. 그런데 뭐예요?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풍요의 신을 쫓아가지 말고 주님을 믿으라는 말은 나가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노동하고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지만 그 수고의 기준이 누가 돼야 됩니까? 주가 돼야죠. 풍요의 신을 쫓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는 모든 신줄 중에 예수를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좋은 땅은 예수님이 들어온 땅이에요. 그게 좋은 땅이에요, 사실. 그게 들어오면 예수님이 들어오면요. 그 보혈의 피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굳이 내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오늘 송혜원 목사님 말하는 말이 뭔지 압니다. 그리고 기경이 되는 거예요, 알아서. 전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고집스럽게 은혜를 받으십시오. 죄를 회개하십시오. 고집스럽게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결국은 좋은 지식적인 언어로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 가니까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면 성령이 뭐예요? 그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으로 가는 거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할렐루야 찬양하며 갑니다. 기쁨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열매 맺는 삶이 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순간 뒤돌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웃으며 추억할 수 있는 그때 그놈의 올파신 놈 진짜 미웠는데 내가 그때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저 자식 좀 복수했어요. 맨날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조금만 좀 축복 기도 좀 하고 올걸. 진짜라니까 제가 뒤돌아보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때 나 이렇게 좀 힘들게 버리고 갔던 그 사람 막 나가가지고 막 험담했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뒤돌아보니까 그때 막 하나님 내가 조금만 그때 참았더라면 이렇게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 그 사람 축복합니다. 뒤돌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은혜였더라. 하나도 뭐예요? 열매 맺지 않은 적이 없었더라.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늘의 씨가 마음에 심겨지면 옥토가 됩니다. 이것만 명심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심겨졌는지를 점검하고 내 마음의 상태가 어디 상태까지 왔는지 점검하시고 그 상태대로 하나님 지금 내가 원망과 불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지금 우습게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정말로 주님의 씨가 심겨진 이 상태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지만 반드시 신실하신 주님 나 잘되게 하실 거구나. 축복되게 하시구나. 열매 맺는 자로 나를 부르시겠구나. 확신하고 가는지 그렇게 오늘 점검하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 한번 합시다. 이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주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농담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원망과 불평하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기쁨으로 보게 하시고 가시떨기밭 같은 인생 주여 하나님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좋은 것 나에게 부여하게 주는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나의 마음밭을 기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졌사오니 이 말씀으로 나를 역사를 만들고 나에게 복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회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가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고 또 하나님 저 민족에게 가길 원합니다. 이 남과 북의 이 거대하고 복수심이 갖고 가고 피로 얼룩진 이 땅 가운데 하혜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걸로 아버지 우리가 온 민족이 회복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열매 맺는 우리로 부르셨사오니 우리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원래 마음은 아버지 죄인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악독이 가득하고 우리의 마음에는 저주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원래 깨끗한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미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순두가 단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서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저주받아야 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의 계시가 떨어졌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박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이 씨가 심겨졌어. 아버지, 이 씨가 내 마음에 있는 아버지 저주와 악독을 걷어냈습니다. 이 씨가 아버지 내 마음에 있는 아버지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을 걷어냈습니다. 이 씨가 하나님 아버지 내 욕망과 하나님 아버지 내밖에 모르는 이 마음을 걷어냈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 씨가 심어졌어. 아버지 이 말씀의 씨가 아버지 내 안에서 기경하였어. 아버지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열매 맺는 삶, 복된 삶으로 이끌어 가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달지라도 반드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은 다수보다 소수를 쓰시며 하나님 어떤 위대한 아버지 사명자를 쓰시는 것보다 아버지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며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기경하며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 그리고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늘도 복된 열매 맺는 삶, 그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의 아버지 앞에 나아싸우니 주여 오늘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기쁨으로 즐겁게 반드시 나를 잘되게 하시고 하나로 드린 공동체를 반드시 복되게 하시고 열방과 저 북한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공동체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니 우리의 모든 인생이 뒤를 돌아봤을 때 열매 맺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신다 하셨사오니 반드시 열매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